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사사기 21장 23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가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강해 제1권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가장 모순적인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한편으로는 그 성취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존재이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야비한 존재이다. 그래서 모순적인 존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환경을 지배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의 삶은 전혀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저 멀리 있는 하늘의 엄청난 신비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면서도,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와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믿으면서도 종종 세상에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삽니다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인간 안에는 서로 대적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이렇게 모순적인 피조물인가? 한편으로는 그 성취에 있어서 엄청난 업적을 이룬 훌륭한 존재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하고 살인하고 죽고 죽이고 속이고 속는 그 일의 중심에 인간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대로 표현하자면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욕구와 육체의 욕심의 싸움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인간이 한편으로는 대단히 고상한 존재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야비한 그런 모순적인 피조물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안에서 어떤 의미에서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여 싸우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이 말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육체를 쫓아 행하면 성령이 요구하시는 바대로 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어떻게 해요? 대적함으로 싸움으로 전투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어떻게 해요? 육신이 약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육의 본성은 영의 본성과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오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영화롭게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 옛자, 옛사람의 모습이 종종 튀어나와서 싸운다는 말이죠. 사사기의 표현대로 하면, 이 상태를 사사기의 표현대로 하면 21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인간의 삶을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과 반대로 각각 자기 자신의 소견대로, 즉 자기 자신을 왕으로 모시는 삶, 이 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후에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가기 전에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라고 하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좀 생각해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일주일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특징은 탐욕과 불법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장 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시대, 사사기의 이 시대,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 1장에 대해서 아도니베섹의 죽음에 대한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아도니베섹의 죽음이 주는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살던 시대, 사사들이 살던 시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다. 다른 말로 번역하면,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한 그런 시대를 살아갔다는 것이죠. 자기가 본 대로 행동하는 시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그 본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시대,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기의 결론이기도 한데, 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느냐, 이 이유를 밝히기 전에 먼저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갔는지, 그렇게 살아간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좀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사기 17장에 가시면 탐욕과 불법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집 안에 두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피조물을 신뢰하는 행위를 미가가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에서 율법을 집전하는 사람,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구별된 족속이 레위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레위 족속을 통해서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가의 이러한 행위는 어떤 행위였느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람 인간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가가 벌이고 있는 이러한 행위는 사람을 그저 우리에게 복이나 빌어주세요, 먹을 것 입을 것은 우리가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말하지 마시고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말씀만 전해주세요, 그저 우리의 삶이 평화롭다 평화롭다 라고 말해주시고 많이 위로해주시고 많이 웃겨주시고 많이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말하자면 그렇게 지금 미가가 자기 집 안에다가 한 사람 제사장을 세워놓고 자기 집만을 복받기 위한 일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피조물을 신뢰하고 피조물에게 복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시고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떠난 인간의 탐욕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21장 13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된 불법, 편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21장 13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 중에서 자기들의 수요대로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중건하고 거기 거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19장에 기록된 베냐민 지파의 범죄 사건을 읽어야만 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실로에 춤추는 여자들을 붙잡아다가 아내를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에는 여자들이 거의 없었고 남자들도 거의 멸절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19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범한 범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지파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고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킬 때까지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대항하여 전쟁했고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거의 족속이 멸할 정도로, 한 족속이 완전히 망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심판을 받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자기의 딸들을 아내로 주지도 않았습니다. 즉 다른 모든 지파의 여자들을 베냐민 지파 남자들과 결혼시키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자연적으로 베냐민 지파는 그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베냐민 지파는 멸망일보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가 범했던 심각한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23절에 보면 실로에서 춤추고 있는 여자들을 수요대로, 상당히 많은 여자들을 붙잡아서, 다시 말하면 납치해서 아내로 두었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의 장로들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기 때문이죠. 왜? 자기네 지파의 여자들은 주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대신 실로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32km 정도 떨어진 도시에 있는 여자들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붙잡아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마지못해 허락을 했습니다.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한 레위인이, 사사기 19장에 보면 한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삼습니다. 둘째 부인으로 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위인은 어떤 족속이었습니까? 거룩한 족속, 구별된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이 행음한 다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죠. 레위인은 거룩한 족속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나 행음한 여인을 아내로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 레위인과 이 여자의 첩이 베냐민의 기브아에 머물렀을 때의 일입니다. 사사기 19장에. 바로 그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첩을 취하였고 밤새도록 능욕했고 심지어 이 여자를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당시에 범했던 엄청난 죄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는 심판을 자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지파들이, 장로들이 우리 딸들을 너에게 줄 수 없다. 대신 실로의 처녀들을 사로잡아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21장 16절에서 허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후손을 낳습니까? 어떻게 우리 지파를 연명합니까? 라고 불평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사기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갔던 시대의 모습이 바로 육적인 타락, 탐욕, 우상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불법을 자행했던 삶의 모습이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경배하고 육체의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황이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두 번째로, 상황이 이렇게 된 궁극적 원인이 무엇입니까? 21장 25절에서 사사기 기록자는 그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사사기 기록자는 상황이 이렇게 탐욕과 불법의 시대가 되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느냐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단 1분, 1초, 1시간, 하루도 왕이 없었던 적이 결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재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여기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왕 대접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즉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른 이스라엘 민족들을 홍해를 갈라서 구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회개하고 도와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할 때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왕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사울을 왕으로 허용하셨고, 다윗을 왕으로 주셨고, 솔로몬을 왕으로 주셨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을 당신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악한 왕도 있었고 선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셨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그 왕들을 견책하게 하셨고, 왕과 선지자가 합심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게 하셨던 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모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은 반드시 그분이 하신 말씀을 가까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는 이유, 하나님의 교회들이 타락하는 모습,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신자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일 때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그 영광과 그 권위를 온천하에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낮출 때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사람의 생각들이 선포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성경 공부를 건너뛰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성도들과 교제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말씀이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무언가 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선지와 사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입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더 잘 설명하고, 더 잘 해설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 그들과 교제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해내며 그 뜻을 구현해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결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결과, 하나님의 음성을 가까이 하지 않은 결과, 그들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맞을지도 몰라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맞다, 내 생각만 맞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포용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장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은 진리 척도의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리를 판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항상 저와 여러분이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사사기를 처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가 그래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것이겠습니까? 라고 물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하고 방자한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기 주관과 자기 뜻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천하에 내놓아하는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 역사를, 우주를 통치하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세세한 결정들을 결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지켜내야 합니다. 계명과 율법에 대한 단순한 순종,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다른 이유를 대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명령했으면 무엇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뭐 다른 사족이 필요합니까? 뭐 다른 이유가 필요합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으면 단순하게 매사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대하고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의 원리에 맞추어 최선의 선택을 한 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의 고백처럼, 야고보서 4장 15절에 있는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예,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해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죄를 범치 않는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2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기존의 사사기 1장부터 21장에 있는 말씀 전체를 통해서 두 가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한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이 되게 하시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부정적으로는 여러분이 곁에 두고 있는 우상과 그 우상을 향한 숭배를 제거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단순하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섬기든지, 즉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으로 돈이, 물질이, 권력이,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신자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향해서 숭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곁에 두고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부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만의 숨은 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부셔내야 합니다. 그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상은 허물어내고 제거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실천의 전 영역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우리는 한 2가지나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실천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는 이원론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의 육체적인 삶, 육신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나의 영혼과 관계된 일만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일만 거룩하고 육적인 삶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인 일만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많은 교인들의 생각 속에 이러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은 거룩한 삶이고 신성한 삶이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저속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불결한 삶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이요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곧 생명이 된지라. 우리의 인간은 인격체는 몸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과 혼이 결합되어 생명, 살아있는 인격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혼과 하나님이 만드신 육체는 서로 결합되어 있어서 거룩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육체에 관계된 것은 더럽고 영에 관계된 것은 신성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신자라고 하면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일도 역시 하나님 앞에 실천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만 하나님 뜻을 묻고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외면적인 거룩만 추구하고 내적인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4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바리새인. 그릇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정결하게 훈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26장 23절에 보면 마음이 약하면서 말만 부드럽게 하는 것은 겉만 매끈하게 칠한 질그릇과 같다 라고 솔로몬 왕이 묘사한 바 있습니다.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사기가 가득하고 불법이 가득한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입에 침이 흐르듯이 그냥 윤기 있는 말, 번드르한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꼼빡 속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자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일부분에만 적용시키고 간섭시키고 나머지 삶의 부분에서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사사기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살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을지 결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만나볼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두 가지 역사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구속 역사요, 하나는 세속 역사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역사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역사입니다. 구속 역사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역사입니다. 세속 역사는 인간이 왕이 되는 상태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역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속 역사는 인간이 왕이 되고자 하는 상태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죄를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의지적인 행동에 책임을 지게 만드십니다. 즉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왕께 복종하지 않는 그 상태를, 그 상실한 상태를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로마서 1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실한 상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 세속 역사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22절부터 2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마음의 정욕대로 저희를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이것이 세속 역사입니다. 이것이 왕이 없는 시대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죽기보다 싫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형통을 어떤 일이 있어도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저한 무능력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능욕받고 고난받는 것을 더 기쁘게 여겼으니 이는 하늘의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형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공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나의 삶이 형통하고 모든 게 잘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경고의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올고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일도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분께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주일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을 떠나가기 전 여러분 마음속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영역에만 아니고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섬기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지성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과 여러분의 가정 생활과 여러분의 학교 생활과 여러분의 사회 생활과 사업의 생활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심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